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로서 시편 기자는 조롱하는 대적의 손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살육당한 것에 국가적 탄식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2절로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당한 재앙에 대해 보복하시기를 구하며 나라를 대신해 긴급하게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절로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쉬지 않고 찬양드릴 것을 하나님 목장의 양인 백성을 대신하여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악한 적들이 믿음의 가장 거룩한 장소를 파괴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성과 성소가 파괴되고 백성이 유린당했습니다. 대적들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기업과 주의 성전을 더럽혀진 장소로 밝히면서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명예를 지키실 것을 구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악한 적들이 성도를 살육했습니다. 침략한 나라들은 죽은 시체를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되게 남겨놓았습니다. 매장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큰 굴욕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죽은 자들이 관심과 돌봄도 받지 못하고 마치 죽은 짐승처럼 취급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자주 훈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괴는 그들이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대적들은 백성의 생명에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흘린 피에서 어떤 성스러움도 보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당한 모멸과 잔인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방에는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과 피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백성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악한 적들은 생존자들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침략자들이 백성을 비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웃은 함께 재앙을 겪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살던 다른 부족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전혀 동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소와 조롱을 퍼붓고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백성은 하나님이 더는 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은 재앙이 끝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는 백성의 절망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곧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드러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백성에게 돌리심으로 그들을 거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심판과 징벌을 끝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백성은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처럼 극심한 재앙을 당한 경우 그것이 나라나 공동체 규모이든 개인적 규모이든 신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먼저 대적들을 다루시고 그 다음 이 재앙의 원인인 백성의 죄를 다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재앙을 저지른 자들의 멸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백성은 자신들을 향한 진노가 격렬하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악한 나라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대적에게 임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육한 것에 대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힘있는 대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자신의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적들은 자신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철저히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억제하고 누르던 손을 거두시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을 다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이 그런 심판을 위한 시간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백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 부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시지 말아달라는 간구는 그들의 죄에 따라 행동하시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급박한 간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자기 백성을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라는 간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신들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런 호소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밑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즉,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은 살육당했습니다. 또한 생존자들은 죄책감과 슬픔만 느낍니다. 그들은 진실로 매우 가련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또한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곧 대적에게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 땅과 성과 성전이 회복되는 것, 또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세상은 그분이 자비롭고 능력이 많은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백성은 하나님이 조롱하는 악한 자에게 복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땅과 성전을 파괴한 악한 자들에게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잔인하게 살육한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때 백성은 종들의 피에 대해 그분이 복수하신 것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주의 앞에 이르는 그들의 탄식은 고난으로부터 오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대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하신 자들이라 하더라도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은 간구의 내용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수치의 7배를 이웃 나라들에 돌릴 것을 기대합니다. 시편 기자는 침략자들에 대한 복수를 위한 기도에서 자신들을 조롱하였던 이웃 나라들을 응징하는 간구로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의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그들 또한 침략자들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며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수하셔야 한다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변호하셔야 한다는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재앙과 조롱을 당한 자신들을 위해 복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백성을 대변하는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그의 목장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의 핍박으로 고통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분의 이름을 변호하시기를 호소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